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이미 응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믿음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볼 때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눈먼에서 보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남이라.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치료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 생활의 외적인 필요인 바로 생활의 부유함도 주시고 또 사람의 내적인 참된 만족인 바로 영적인 목마름에서 참된 해가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제거하십니다. 그 세 가지 주된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사함을 넘어 죄의 권세에서 이기는 삶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둠입니다.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것과 참된 것과 올바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항상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둠을 가지고 옵니다. 결과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망하지요. 죽지요. 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문제도 처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소경에 대한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생각을 눈멀게 한다. 생각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다. 오늘 보니까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뭐냐 주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제자들 훈련이 안 돼갖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기가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는데 날 때부터 그 원인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항상 타락한 사람들은요, 선악적인 관점에 모든 것이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의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합니다. 이 사람의 우리의 선악은 하나님이 선악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것이지 우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적인 선악을 판단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항상 그런 관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이 머릿속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 죄든 이제 부모의 죄일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죠.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틀립니까? 어떤 게 해야 되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주님은 선악적인 관점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생명나무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생명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떠한 질문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옳고 그름으로 답을 주시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바로 생명나무로 돌이키게,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도록 만들어준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우리 주변에 아유 이것이 맞습니까 틀렸지가, 저게 틀렸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사실 참된 영적인 신앙생활에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생명,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이다. 우리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뭐 우리 주님은,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둡다는 거예요. 가장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특이한 일을 하셨는데 6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옛날에 뭐 흙이 아주 고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님이 침을 땅에 이렇게 몇 번 뱉었겠죠. 이렇게 뱉으시고 나서 진흙으로 이렇게 이겼어. 진흙과 이렇게 함께 진흙으로 만든, 흙과 이제는 침이 이렇게 붙어갖고 진흙이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니까 어느 정도 축축한 모습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침을 싫어합니다. 침 튀기는 것도 싫어하고, 이게 사람들이 남들 좀 저렇게 안 좋게 모욕하거나 멸시할 때 침을 탁 뱉는 것처럼 좀 무시한다는, 침은 다 싫어합니다. 어떤 누구도, 사람은 자기도 자기 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은,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더러운 침을, 이게 더럽다 생각하는 침을 뱉으시고 흙과 이렇게 이긴 다음에 진을 만들어서 붙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요한복음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 그 하나의 그림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으면 사람은 질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흙은 사람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그림으로 맡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침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침이라는 것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흑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하죠. 레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소재가 있습니다. 아주 콘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떡을 구웁니다. 여기 대한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인성이고, 뭐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곱게 연합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성과 신성의 연합된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바로 흙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연합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면서 읽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돼야 된다. 오늘 그냥 그런 뜻으로 연합된 것이 있을 때,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바르시고. 이건 그냥 기름 부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르신다니까 성령의 바르심,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기름 발음,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보통 그냥 언어에는 발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죠. 이렇게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뭐 기름 부음을 뭐 발랐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기름 부음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연합이 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적으로 다 느끼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로 기도로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과 바로 우리가 이 연합이 될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운행하심을 내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이게 기름을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바르셨습니다. 바르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씻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읽고 연합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낀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신다. 항상 뭐 기도하라, 전도하라, 순종하라, 봉사하라. 이게 네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게 어떠한 기름 부음을 내적으로 보내심을 받게 돼.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 성령의 그 감화 감동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감동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감동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감동의 말씀을 갖게 될 때 여러분들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렇게 뭐 그렇지도 안 보이는데 흙으로 눈을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더 안 보입니다. 어쩌면 안 보이지만 더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나 순종해서 가는 길이 짧은 길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어디 갔어요? 물로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눈에 진흙이 묻은 것을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었을 거 아닙니까? 씻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씻으면 이 흙이 어디로 가요? 그 물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사실은 아까 흙을 우리 자신을 말하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순종할 때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자아를 이게 침례받은 것처럼 버리고 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흙을 이렇게 진흙을 물로 이렇게 씻으면 그 흙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 물 속에 잠겨지죠. 우리가 침례받을 때도 우리는 옛사람을 그곳에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침례받고 다시 그대로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옛사람 자아를 끝내고 성령으로 속사함으로 거듭난 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주 밝은 눈을 갖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영원한 것을, 참된 것을, 생명의 길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보고 넓은 길을 보고 사망의 길을 진짜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리면 밝은 것을, 영원한 것을,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있는 길이다. 왜 우리에게 늘 우리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실패가 많이 다가오느냐? 우리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서 대충 가다 보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는가? 참된 것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우리는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유인 것도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나에게 참된 빛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에 비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게 돼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음성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셔요. 순종하여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느 때는 뭐 전도하라는 그런 설명도 들었고 하나님께 또 선교하라는 또 귀한 예물을 드리라는 아니면 또 남들을 구제하라는 봉사하라는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의 요구가 많이 있을 때 그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의 순종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자아를 딱 내려놓고 돌아올 때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번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거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원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편적으로 구원자이시지만 한편적으로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분은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는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국률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참된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육신의 눈이 있어도 아예 영적인 눈을 닫게 하여 진짜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가 심판자로 오시는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들 스스로 내가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맹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들은 거짓된 것을 볼 수 있을 뿐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남들의 허물을 볼 수 있다. 남들의 잘못을 볼 수 있다. 교회의 부족함을 볼 수 있다.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들. 그러니까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바로 이 엄숙한 주장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되고 자꾸만 본다고 교만한 그런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세교회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본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 내보내십니다. 다 이렇게 이래저래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아예 실제로 그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봤으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것은 사실 참된 것을 본 게 아니라 진짜 보지 못하는 소경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참된 것을 볼 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많은 사람을 간심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활짝 열려서 밝은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밝은 눈이 되면 다른 사람을 간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고 살리고 회복하는 것만 보여지기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들을 어느 쪽으로 바로 생명나무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합돼야 돼요. 연합되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주님 말씀과 하나대로 늘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기름 부음이 느껴져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점 드려도 여러분 사실
실로암까지 혼자 걸어가는 게 쉽지 않고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끝까지 걸어가고 거기에 나의 옛사람과 내 자아를 탁 침례를 통해서 내려놓고 돌아오면 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것을,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참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실패의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고 이 보지 못함을 이겨야 되고 죽음을 이겨야 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길 때 적극적인 삶이 이 땅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거듭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활의 부유함도 주시고 우리 내적인 목마름도 다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없어야 할 죄를 처리하시고 보지 못함을 처리하시고 사망을 처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죄에서, 보지 못함에서, 영적인 소경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삶을 누림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우리 자신이 하나가 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때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예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대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깊이 마시며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